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생각하면서 11년 만에 처음 저희 가정이 찬양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찬양 한번 올려드려야지 하면서도 저희 가정이 앞에 나서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염려되어 그렇게 못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이런 하나님께 영광된 찬송을 올려드려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작년에 10주년이 더 이렇게 감회가 더 깊을 줄 알았는데 또 11주년 되니까 또 마음속에 또 울렁울렁임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아니할 수 없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기 계신 참 좋은 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렇게 받는 것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거듭났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약간 교만해 보이기도 할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글쎄요 라고 하는 대답과 더불어서 그래도 거듭났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이 구원파인 거죠.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자 출발점, 그게 핵심, 그게 거듭남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새 생명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네,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주의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 70년간 바벨론에 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을까? 왜 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가 포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야만 했었지? 왜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율법 가운데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자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 존경받고 누구보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약간 곁길로 빠져 있는 그 어떤 계속해서 그런 율법에만 계속 맺히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바뀌어진 그들의 모습을 어느 순간 그들에게 놓였을 텐데 그들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니 그들 스스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 가가지고 두 손을 벌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지, 나의 영광을 받으시지.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지도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어떤 종교적, 정치적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도 부족한 게 없었고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다. 성경은 말씀해요. 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왔겠죠. 무엇 때문에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이 속에서는 무언가 결핍을 느낀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예수님이 걸어온 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계속 귀로 들어왔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무언가 좀 다른 사람인데 여느 사람들과는 좀 무언가가 다른데 혹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찾아갑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찾아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 여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맛집만 찾아가십니까? 뭐 아름다운 장소, 관광지 뭐 있다 그러면 다 가잖아요. 뭐 SNS에 어디 올라오면 다 검색해서 찾아가잖아요.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좋더라, 그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목마름에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지금 이 밤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아주 큰 존칭을 쓴 거죠. 큰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어떤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솔직하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그렇게 솔직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면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만 되면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죠. 애매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번째 부류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병이라도 오고 또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불안에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더 목마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목마름에 대한 것을 드러내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이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래도 10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직분이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솔직함을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포장하죠. 자꾸 감추죠. 자기의 어떤 허물을 자꾸 덮죠.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맙니다.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위선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떤 위선함 속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감추고 숨기고 뒤로 계속 우리를 계속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 본질을 꿰뚫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보시겠죠. 세 번째 부류는 정말 잘 믿는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선 자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뭐가 뭔지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지 모른다는 거죠.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이 없어서 그래요. 축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분명하게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고, 저 사람, 신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 속사람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똑같으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양분을 공급받을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산헤드린 공회인이든 지도자든 이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를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란 말입니다.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 그걸 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가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인데, 그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듭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첫 출발선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얽혀있고 복잡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디서 봤더니 뭐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던데 선생님 그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치료 받으시라고 그런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인터넷 정보가 뭐 요즘 뭐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정보를 얻어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골치가 아프대요. 마찬가지예요.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학원을 거쳐서 온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말해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왜? 전에 학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 전에 거기 사람은 그 강습하는 데는 이렇게 하던데.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전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전에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근데요, 처음 믿은 사람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입히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할수록? 쌓은 게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소유한 게 더 많을수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 거듭남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신앙에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쩌면 굿뉴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가던 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다 X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니고데모에 대한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육적인 말만 니고데모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를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거듭남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깨끗함. 그래서 물 세례는 정결함, 깨끗함, 뭐 이런 씻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좀 띄워봐 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성령과 같이 비교되는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강. 생수의 강.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중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해요. 제2의 출생. 내 힘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듭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고 믿음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거듭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거듭났어.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 자랑하셔도 되는 일이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 조건,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걸로 나타나겠죠. 그걸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사랑,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열정,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봉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배워도 영이 될 수 없어요.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생명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 자꾸 감추고 포장하고 뭔가 내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덮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죠. 여기 와서 뭔가를 자꾸 내가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 와서 또 가정에 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그냥 나의 삶인 거예요. 신앙적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나의 삶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꾸밀 필요가 없어요.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덮을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그냥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짐 지고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할 거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리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뭡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글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형태만 바꿔서 사용합니다. 피뉴마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영, 혼, 호흡, 바람, 성령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피뉴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단어가 다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동사에 따라서 뜻이 약간씩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느냐?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단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피뉴마, 성령이라는 단어, 피뉴마, 이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럼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뭐가 흔들립니까?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든지 옷깃이 흔들리든지 머리카락이 흔들리든지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이 볼에
닿으면 바람이 내 볼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임했어. 어떻게 알아요?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뭘로 느껴져요? 뭘로 느껴져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하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계신 거처를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거처를 위해서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처가 없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데려갈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생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믿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헷갈려요. 도대체가. 병이 들든 병이 안 들든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3년 계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로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 제 몸, 그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상실되어 있었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교회를 100날 나와도 1000번을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야, 저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가 변화가 있나? 뭐 그런 비난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그 천국, 영원한 세계, 그것이 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며 신앙의 본질로 다시 부르시고 신앙의 연수와 외적인 모습에 머물러 정작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에 묶인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